4장 18절 19절. 요한 4장 18절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특송 없어? 요즘에 주인이가 특송을 하네. 효주도 특송 한번 해니까 청년들이 특송을 한번 해야지. 네,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럽죠. 마음이 참 뭐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도 뭔가 안정이 되지 않고 뭔가 떠 있는 상태, 뭔가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로 있는 듯합니다. 저는 어제도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직 예수를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목청껏 성토하고 가치구를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영이 뭔가 곤고해졌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됐다는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미움의 마음이 막 올라오고 갑자기 내 입에서 그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입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저주와 그 다음에 욕과, 전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조금만 나한테 뭐 하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그냥 싸우고 대적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런 내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옛날의 내 모습들이 다시 나와서 나를 짓누르는 모습을 보고 참 탄식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술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입술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입술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입술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거룩한 입술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거룩한 입술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이후로 영혼들에 대한 저주와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얼마나 스스로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서운했어요. 주님, 제 입술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길을 다시 새롭게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둠에 매여 있던 나를, 정말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귀한 은혜를 부으셨는데 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안타깝고 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 심령으로 그 했던 것들을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망각하고 잃어버렸던 모습이 참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읽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땅에 보내실 때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 갈릴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주제구가 뭘까요? 주어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어입니다. 목적어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 찍은 거라서 인치셨다 했습니다. 이는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찍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도장 찍은 표시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3절인가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는 성령 충만해.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왔을까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쫓아행하는 것이냐? 성령을 쫓아주면 악한 영 마귀를 쫓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은 중용을 좋아한다. 저도 굉장히 중용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중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서 오세요, 성사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거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쫓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를 따라갑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지금은 성령도 안 쫓고 마귀도 안 쫓고 그냥 중간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성령을 쫓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왜 부으셨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의 은혜가 뭐냐?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다시 두 번째 줄에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는 뭘까? 주의 은혜는 뭘까? 많은 이들은 지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는 신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7번 지난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를 신년이라고 해. 그 해가 은혜의 해야. 그럼 그 은혜의 해, 신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왜 예수님께 임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독자는 얘기를 하죠. 부자들에게는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해도 되나? 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부유한 자는 없습니다. 다 가난한 자예요. 특히 심령이 가난하죠. 여러분, 부자로 행복할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 세상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세상에 있는 명예를 내가 다 가졌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는데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진정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내 심령이 부유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힘들까요? 예수님이 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내 마음이 만족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좋은데 내가 부족하면 내 예수님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물질이 신이 되니까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저도 보면 제가 뭐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크게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술을 잔뜩 먹고 새벽에 속이 뒤틀려져서 방바닥을 기고 그러다 새벽에 겨울이었는데 너무 속이 아프고 갈증이 나서 밖에 나가서 수도꼭지에 틀어놓고 수도꼭지에 이불 갖다 대고 그 물을 빨고 있는데 그때 교회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바로 내가 하숙하고 있던 그 집 한 50m, 100m 거리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새벽종이 땡그랑 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워지고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 우리는 많은 부분 기름 부음 그러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성경의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대부분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오늘 이게 말씀이 좀 길어지겠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님,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교회를 뭐로 가겠어? 내가 목사님께 그걸 뭐하러 배우겠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성령에 철저하게 우리가 지배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완벽하게 성령이 이끌린다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마귀의 미혹을 따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땅에 남겨놓으셨겠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세요. 완벽하게 죄를 이기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사도예요. 사도는 12제자나 사도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라지 예수님은 무슨 사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본질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자세히 보는데 아포스톨로스인가? 히브리어로.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예요. 예수님 무슨 사도예요? 여러분,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주의 복음, 그 핵심 내용,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4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또 그 말씀을 또 전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4번씩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깨닫지 못한 것 같으니까 또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답니다. 첫날 부임을 해서 목사님이 전날 설교를 딱 했습니다.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나중에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가 또 됐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네. 뭐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3번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이 왜 이 말씀밖에 없으시나? 왜 이 말씀만 자꾸 하시지? 그래도 새로 오셨으니까 기다려보지 뭐. 근데 4번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목사님, 아니 왜 그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왜 그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뭘 하셨냐면 내가 이 설교를 지금 4번째 4주 동안 합니다. 4주 동안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내가 증거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잔잔히 앉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곱씹었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나 저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판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했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냐. 장로님들이 큰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도 4번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해봐.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정말 그분이 내가 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바로 압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믹서를 해서 생각을 받았는지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기절해 본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밝히 저에게 비춰주세요. 금방 때로는 금방 깨닫게 해주지 않으세요. 어느 날 막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이 말씀이 확 내려옵니다. 그 말씀을 확 열려요.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구나. 그러면요 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하신 설교면 어떤 설교일까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이 은혜를 얘기하면 지식적으로 은혜는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오는 10년이야 50년째야. 그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자유와 회복. 그래, 자유와 회복이 있어. 종으로 팔려왔던 자들은 자유케 되고 내가 팔았던 토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여러분, 신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신년의 두 가지 특징, 자유와 회복이에요. 매였던 자가 풀려나고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데 그 안에는 얼마나 큰 영적 비밀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은혜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포로됐어요. 죄에 눌려 사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진리와 진실과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뭐랬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디서 자유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포로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인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자유?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포로가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를 말하고. 로마서 14장인가요?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말하자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 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이 나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막 외치고 선동하고 준동하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영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들을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다시 옛 모습이 드러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을 놓치면 순간 과거로 돌아가고 순간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더러운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내가 어제 은혜가 충만했어. 나 어제 정말 좋았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가다가 어떤 짜증난 일 있으면 금방 확 짜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에 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1년 동안 그 양식 사용할 텐데 월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그 양식 갖고 한 달 동안 살아갈 텐데 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양식 가지고 살아갈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을까? 여러분 매일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만나를 채취했어요. 내 이틀 동안 먹어지 그러면 이틀씩 가져오면 나머지는 다 벌레 나고 썩었습니다. 부패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제 은혜, 어제 내가 믿음 좋았던 것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하루 지나면.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하려고 30분 안에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30분 안에 말씀을 끝내는데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놓치면 순간 과거로 돌아가고 어둠에 매이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 심령. 내가 욕을 하고 있더라니까. 저 나쁜 놈 새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스스로. 과거의 내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 그러고 났는데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우리 예수 한사람교회 모든 체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강팍하고 배역한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